안녕하십니까? 이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찬양을 하니까 이 여인과 같은 이 변화된 삶의 경험을 주님 안에서 잘 하면서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멘. 정말 마음의 이 갈증이 해소가 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 가운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뛰쳐나가게 됐던 그 여인의 변화된 삶의 모습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정말 흘러넘치는 그러한 기쁨과 만족, 또 증인으로서의 이 자원하여 또 전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교회 보내는 권면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제24장에서부터 제27장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봄꽃이 정말 한창인데 거의 오늘까지일 것 같습니다. 예보 들어보니까 내일 뭐 이렇게 하면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친다고 하죠. 그러면 뭐 거의 봄꽃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마음껏 또 하나님 안에서 이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즐겁고 복된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멘. 주님께서 이 허락하여 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생애를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천연계 만물처럼 주님의 이런 이 창조의 걸작품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도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답고 편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좀 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교회 건축할 때도 생각도 나고 리모델링 또 이전 교회에서도 좀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도 생각도 나고 이번 주에 참 뭐 여러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무튼 새로운 열심으로 또 주의 일을 받들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함께 응원하여 주시는 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의 모든 일정도 형통케 또 아름다운 결과로 잘 이루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우리 최상희 집사님 가정주택도 이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공사 일정도 잘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가정을 회복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관련하여서 서론의 그러한 내용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주제도 가정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 그리스도인 가정, 가정에서의 신령한 강화, 가정의 재정에 이르기까지 이 주제가 이 가정인데 오늘날 이 사단이 가정을 공격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최초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는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 이 두 가지였습니다. 안식일도 공격하고 이 가정도 공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대화도 사라지고 가정의 그러한 뭐 여러 역할들도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때 이 가정이 회복된다면 정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런 가정을 정말 하늘 가정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이 선지자의 권면을 함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잘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인 부모에 대해서입니다. 이 배경 그림으로 이 손가락이 4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모양이 어떤 것 같아요? 화목한 가정을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네, 전부 웃고 이렇게 하죠. 정말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이 웃음꽃이 이렇게 피는 그러한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죠.
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어머니가 가정의 선교사로서 그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할 때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가정은 복음의 통로로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되는 그러한 이 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어머니의 사업의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들을 이 생과 내세에서 쓸모있게 교육할 사명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더 높은 직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왕보다 더 높은 직무를 가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보다 더한 사명을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하시는 천사들을 통하여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큰 선교사의 하나로 기록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머니가 이와 같이 거룩한 선교사로서의 왕보다 높은 직무에 천사들도 더 요구할 수 없는 막중한 이 사명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다음 가는 것으로 지상에서 알려진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러한 능력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분위기, 성격, 표정은 자녀들의 성격과 운명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옷차림이나 이런 말투, 표정, 이런 것들도 자녀들이 다 감지해서 어느새 이렇게 이제 본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분명히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영향을 받고 잘 또 이렇게 본받게 전해주신 게 좋은 믿음의 신앙의 유산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 가장은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이라고 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이제 역할,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힘, 성실, 정직, 인내, 용기, 근면, 실제적 유용성과 같은 남성적인 덕성들을 나타내는 입법자이자, 그러니까 가정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제시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입법자이자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매일 자신과 가족의 죄를 고백하고 예배하며 부재시 어머니에 의해 규칙적으로 이런 예배가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군주적인 정신이 아니요 보호자요 가정의 띠로 그리스도를 모방하도록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본을 본받으면 가장으로서 좀 어떻게 행할지가 이렇게 눈에 그려지시죠?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욥의 경우를 통하여서도 이 가족들의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혹여라도 지은 죄가 있을까? 자녀들의 죄까지 한꺼번에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였던 이 모습들을 통해 보면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임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가정의 이와 같은 이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꼭 규칙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부모들이요, 그대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하라. 그래서 자녀 교육은 부부의 공동 사명으로 서로를 보완하여 함께 동력하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밖에서 돈 벌고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문제고, 어머니가 혼자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되는 것도 옳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조화를 이루어 협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녀들의 이제 수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녀를 몇 명 낳아서 기를까? 자녀들은 주님의 유업이니까 주님의 이 주신 이 재산처럼 잘 관리하여서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생각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여건을 고려하여서 자녀 수를 결정하고 출산하였을 경우에 책임감 있게 양육하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욕구 충족이나 사회적인 그런 이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7절에서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순서가 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 매일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누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렇게 이제 하도록, 그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고 가르치도록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부모님으로서 먼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 그죠?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보이면서 이제 가르쳐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인으로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을 꼽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정에서의 가마력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작은 관심, 칭찬, 감사를 잊지 말라. 그것이 가정에서의 큰 감화이다. 그러니까 정말 큰 것만 생각하다가 작은 것을 놓치기보다는 작은 관심, 칭찬, 감사 이것을 좀 매일같이 가능하면 하면서 지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상적인 이런 감화를 가정에서 나눌 때 그것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부모님의 이런 무관심과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을 비행에 빠뜨리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유명 정치인, 기업인,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뉴스에 종종 나와요? 마약. 네, 마약 또는 뭐 그런 문제에 연루되어서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아마 바쁜 것 같아, 그죠? 그분들이 돈 버느라고 바쁘시고 정치적으로 성공하시려고 여러 역할을 하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도리어 그냥 맡겨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신이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그만큼 이 삶의 중요한 이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의 부모님의 이 직무, 역할을 이 복음의 사역으로 인식하는 것 중요할 수 있겠죠? 우리의 가정 안에 구도자가 살아가고 있구나. 목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일까요? 목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이 그냥 품 안의 자식, 뭐
당연히 그냥 교인이고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구도자고 잘 신앙 안에서 이 침례받은 이후에도 양육되어야 할 그러한 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이 가정이 선교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필요할까요? 네, 분명히 제사장이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역할들을 함께 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협력하는 모델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필요하겠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보완해주고 이와 같은 역할들이 자녀들에게 자연적으로 가마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수는 이 기도하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이고 어머니의 정신과 건강, 정신 건강과 쉼, 뭐 이런 것들을 우선하여서 잘 살피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혼자 다 감당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정을 이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로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주님께서 이 맡겨주신 자녀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또 칭찬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가정을 하늘의 모형으로 세우기 위하여 거주지도 신경 써야 된다고 했고요. 그런 환경, 교육 방식, 가정 질서까지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은 자녀의 구원과 하늘 시민 교육에 직결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거주지, 이 환경에 관한 부분은 도시보다 자연과 가까운 환경을 택하도록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소음과 유혹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뭔가 고요하고 또 정결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도덕적인 종교적인 감화를 고려하여서 선택하라고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경작과 노동을 통한 품성교육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땅을 경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이 잡초를 뽑듯이 그릇된 습관들이 이렇게 잘 억제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이 자제와 절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함을,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는 데는 시간이 요구될 수 있지만 인내로 감당할 때 장래에 큰 보상이 따를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농사일이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얻게 되는 교훈들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정말 이성구 우리 성도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정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교훈들이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자녀들도 다 맞춰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라도 얻게 되는 분명한 교훈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주거 환경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체와 정신에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햇빛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공기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배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되어서 습한 것들을 통하여서 신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려하여 건축하도록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 자상하시고 세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또 주변의 나무 배치까지도 권면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밀한
하나님께서 이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도 하늘의 그 성소의 모형을 잘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짓게 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기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와 같이 잘 권면해 주고 계세요. 다음으로는 이 가구에 대해서도 얘기하세요. 이 가구. 집안의 가구는 오래 쓸 수 있고 청소하기 쉽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이렇게 잘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꾸미고 잘 정돈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물건 정리하는 것도 이 큰 교육이 될까요? 이 교육도 때에 맞춰서 이것이 청결과 절제와 자제의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만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가정은 이 땅의 하늘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질서와 평안과 또 동행의 모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에서의 하늘나라로서의 가정의 모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적으로도 통해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노동은 창조 질서의 일부로 품성과 책임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늘 도성에는 이와 같이 정결한 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질서가 중요하고 절제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하늘 시민으로서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네스코 보고서 2020년 자료에 의하면 이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자연 친화적인 교육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폭력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었던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보면 삶의 규칙과 절제는 따뜻한 관심 속에서 가르칠 때 아이들은 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이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필요되는 삶의 규칙과 절제가 잘 따뜻한 정말 사랑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으로 잘 전달이 될 때 그것이 인생의 귀한 이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추구하고 자녀와 함께 이런 노동을 실천하는 것, 작은 화분이나 텃밭이라도 함께 잡초를 뽑고 또 이와 같이 경작해 나가는 것, 열매를 맺어가는 것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을 건강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가구를 비롯하여서 뭐 인테리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질서와 절제를 반복하여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의 모본을 통하여 하늘의 질서를 가르치도록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자연적으로 저도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동여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떠한 모본적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가정에서의 신령한 감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조성 예배로 그리고 기도로 유지되는 영적인 울타리이며 부모의 신실한 경건이 자녀의 구원과 가정의 평안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순종에서 시작되는 이 신령한 감화에 대하여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지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는 십계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야, 너 좀 이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합니까? 네. 예.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유익되고 축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지하시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평안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향상되어지고 또 유쾌하고 행복한 삶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구원에 대한 이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가정이 기도와 말씀 없이 방치된다면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영적으로 무관심하면서 그냥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자녀 중에 한 명이 익사 직전에 절박한 위기에 놓여 있다면 부모는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구해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할 거잖아요. 본인이 정말 수영을 못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건져낼 방법이 없을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그와 같이 행해야 사탄이 정말 그와 같은 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려고 하고 죄로 정말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 예배는 매일의 영적 울타리이며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실제적인 예배 방식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세요. 무엇보다 야 이제 끝났다 시원하다 좀 이런 느낌이 자녀들에게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무 길지 않게 짧아야 한다. 그리고 흥미있게 될 수 있도록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독려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찬미를 택하든지 기도 순서를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낭독하는 것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형식보다는 이 감화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예배를 위해서도 미리 질문도 준비하고 그 질문에 맞게 적합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이와 같이 이 가정 예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 가능하면 이 조성 예배를 추진하기 위해서 뭐 아침 기도력도 활용하기도 하고 뭐 저녁에는 대쟁투 총서도 이용도 했었고 요즘은 구약 성경 이 다시 읽기라고 하는 그 핵심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실제적인 이 예배 방식이 어떻게 하면 잘 실천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고 자녀들의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씩 점검도 해주시고 이렇게 권면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에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 예배가 이 평안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자녀가 잘 교육받는 데 있어서 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이 설문조사 기관의 2021년도 자료에 의하면 가정예배 경험자는 신앙을 성인까지 유지할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 이런 가정예배가 유지되어지는 이 신앙의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이제 예배 날 됐으니까 이제 교회 가자. 이제 교회에 가고 뭐 이렇게 딱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이런 가정의 조성 예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존 가트만 박사에 의하면 이 심리학적으로
매일 5분의 정서적인 교류는 이 부부와 가족 관계의 핵심을 강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분 이상의 이런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교감을 갖는 것이, 정서적인 교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가정 예배도 여기에 해당되어서 심리학적인 그런 축복도 함께 나눌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의 일상화를 잘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전달된 방식대로 이렇게 잘 실천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자녀를 위한 정말 울타리로서 그 기도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자녀가 뭐 기숙사 가 있고 이제는 아침에 갔다가 막 늦게 돌아오니까 이 자녀가 어디서 뭐 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들고, 더 정말 나가기 전에 위에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자녀를 위하여, 이와 같이 자녀 손들을 위하여 함께 정말 울타리와 같은 기도를 함께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잘 준비하면서 오늘의 말씀 같은 거, 기억절 뭐 이런 거 준비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감사의 제목 같은 경우도 미리 준비했다가 해당 시간에 나누는 것들 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실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배의 기쁨과 흥미를 유도하고 무엇보다 부모의 이 경건한 모본을 보여주는 것,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이 가정의 재정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재정 문제에서도 정말 청지기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신중하고 분별 있는 재정 관리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절약이나 인색함이 아니라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지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절약해야 되는지, 언제 써야 하는지를 배워서 실천하도록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이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것은 이 수입 안에서 정말 지출하고 빚을 피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부분이겠죠. 오늘날 이 카드가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수입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필요한 소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정말 이 사단이 올무로 잡지 않도록 이 부분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이 본질적인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은 경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 좋은 음식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돈을 아낀다고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좋은 음식까지 이렇게 줄여가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과 가족의 필요를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절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정말 이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이후의 삶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죠? 열심히 막 정말 돈 벌고 열심히 뭐 하려고 하다가 이 건강에 어려움 생기면 다 막 병원비로 들어가고 약값으로 들어가고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그죠? 건강함을 잘 식사에서부터 이 필요에 맞게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익되도록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이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자녀는 절제와 책임 있는 소비 습관을 배워야 하고 재정도 청지기로 맡겨진 것임을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용돈도 이렇게 좀 기록한다든지 이 지출하는 부분들을 잘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교육하는 것이 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이 돈 문제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들에게 보내는 권면에 대하여 소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부부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책임을
줘야 한다. 아멘. 예. 그래서 뭐 누구의 역할은 어디까지고 너무 막 국한시켜가지고 이 하기보다 함께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으로 협력해 가면서 일정한 저축과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가족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함을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잠언 13장 11절에 보면 속히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래서 이 재정이 정말 성실하게 잘 관리되고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그래서 이 재정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좀 신실하게 잘 관리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한국은행의 가계금융조사 2023년도 자료에 의하면 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이 소비구조의 비합리성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쓰는데 많이 집중해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점점 증가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선일보 내용 가운데 보면 2023년 9월 20일 내용에 이 청소년 70%가 부모에게 재정교육을 받지 못한 채 충동구매를 경험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헤프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소비 기준과 이 기록 습관을 만들어서 이 수입의 범위 내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필수적인 것들을 잘 선택해 나가며 필요하다면 잘 저축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자녀에게 용돈 사용 기록 습관을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빚을 피하고 예비 자금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부부가 함께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자녀에게 책임 있는 소비 기회를 부여하기. 그래서 이 부분은 학비나 생활비 일부를 스스로에게 준비하게 하여서 희생의 대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처음으로 했던 때가 막 생각이 나요. 그때 뭐 부모님 일 뭐 돕는다라고 이제 하면서 뭐 했던 것 말고 아르바이트 자리로 제가 삼육 서울병원에 신생아 차트를 이렇게 정리하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처음 했는데, 신생아 차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막 보관돼 있던 건지 마스크를 쓰고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마스크를 벗고 아무리 뭐 목욕하고 뭐 이렇게 해도 코에서 계속 먼지 그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보니까 정말 잘 돈을 아껴서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와 같이 자녀들이 이런 학비나 생활비 일부를 스스로 준비하게 하여서 그 돈의 이러한 중요성, 가치를 잘 알고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24장부터 27장까지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부모의 역할 중요하죠?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셨는데, 정말 하늘 가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이 땅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거하시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하늘 가정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그런 가정의 축복이 교회의 축복으로, 이 세상의 축복으로 함께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가는, 회복되어지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